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증인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파송을 하셨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증인의 삶이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삶이다. 그래서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왜 70명이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6장 27절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가족의 수가 70명이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16절에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장로님들의 숫자가 70명이었다. 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 인원이 70명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증인을 파송하시면서 70명을 파송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하기를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즉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시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에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셨다는 건 일리노이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뒤에 또 기록하기를 둘씩 앞서 보내시며, 2명씩 보내신 것은 증인들의 최소도 아닙니다. 특별히 2명이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함께 전하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도 됐겠지요. 2절에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증인의 삶이 첫 번째 왜 힘드냐? 오늘 말씀대로라면 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무리하게 될까요? 일꾼이 부족해서요. 지금 일리노이주만 해도 담임 목회자 청빙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담임 목사님들이 떠난 교회들마다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담임 목회자뿐이 아니라 부교육자를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신학교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도 모집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신학대학들이 폐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 안 올까요? 힘들어서 안 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길이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비하여 인정받을 수 없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젊은이들이 보고 목회자의 길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못 가겠다. 젊은이들이 가장 믿음 안에서 원하는 게 뭐냐? 사업하는 장로 되는 게 꿈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의 종보다는 조금 덜 힘든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주의 종보다는 가책이 덜한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종이 되기를 꺼리는 시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은 갑절에 수고를 홀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만 그럴까요? 봉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죠. 80명의 성도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자막을 담당하는 봉사, 엔지니어의 봉사, 악기를 연주하는 봉사, 교회를 관리하는 봉사 등 힘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봉사의 직임을 맡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증인의 길이 힘든가? 일꾼이 너무 적어요. 왜 일꾼이 적을까? 교회는 부흥했지만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난 사람들일수록 주님 앞에 함께 도우며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왜 증인의 길이 어려우냐? 누가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살아가니 사람들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자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며 그것도 못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라는 사람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이런 평가들을 받으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당장 잡혀서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 그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증인의 길이 힘이 든가? 세 번째 기록하기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대나, 이 전대라는 건 돈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여기는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외에 여분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유대인들은 사람들과 함께 이별할 때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끌어안고 포옹한 후에 또 이별의 얘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별하는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일 때문에 시간 뺏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리하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렵다. 위험과 긴장이 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렵다. 목회자들이 전부 다 간이 망가지잖아요. 또 기록하기를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증인의 길이 왜 힘든가? 5절로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떤 상황, 나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때에는 섬김을 부담스럽더라도 받아라. 그러나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한 욕심은 내려놓아라, 이런 말입니다. 섬김은 받되 더 좋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은 내려놓아야 된다. 왜 증인의 삶이 어려운가? 사적인 감정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왜 증인의 길이 어려운가?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라는 것은 유대인 전도자들로서 이방인들의 마을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영접하고는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여러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차려놓았으니 유대인의 음식, 법상으로는 내가 먹지 않았던 음식, 그런 음식도 예수님은 먹어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9절에 기록하기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네가 삶의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증인의 길이 어려운가?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이다. 처음 초등학교 때 대접받았던 회가 물고기가 눈을 뜨고 껌뻑거리고 있는 그 살아있는 물고기의 뱃살을 뜯어먹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음식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던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의 가족은 회를 좋아하는 가족. 처음 상견례 갔더니 장모님이 특제 회를 대접해 주시면서 3인분 시켰는데 너 다 먹어라. 그래서 제가 다 먹고 탈이 났다. 그런데 그 가족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그 음식이 먹을 만한 음식이구나, 이것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배우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음식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증인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서는 많이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교구의 목회자로 담임으로 명령을 받아 갔더니 첫 식사하는 자리, 우리 권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권사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2그릇씩 드셨습니다, 밥을. 그러면서 2그릇을 그냥 시키시더라고요. 저 1그릇 이상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날 권사님들 사랑받으려고 2그릇의 밥을 먹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그릇 밥만 힘들었겠어요? 권사님들이 전부 다 갈비탕을 시켰는데 그 갈비탕에 그 큰 고기를 하나씩 전부 다 제 그릇에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12분이 넘는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씩만 주면 갈비 몇 개예요? 저의 그릇에 있던 2개의 갈비대 외에 12개의 갈비가 제 그릇에. 그걸 먹는데 제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거 많이 먹으면 살쪄서 안 돼요. 목회자를 가운데 두고 음식으로 사육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어떻게 됐느냐? 당뇨 걸리고, 여러분, 저보다도 어린 친구가 당뇨와 비만으로 인해서 그 건강이 무너져서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목회 현장에서는 알게 돼요. 또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왜 증인의 길이 어려운가? 이 거절당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갈릴리 북부에 있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의 마을인데, 뒤에 기록하기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올바로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누구에게 거절을 당하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증인이다. 그런데 왜 증인의 삶이 어려운지 아느냐? 그리고는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 같으면 그냥 보내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워가라고 할 텐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방주사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 길 힘들어. 나를 닮아가는 거 힘들어.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네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고백을 해주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에 서 있든 봉사자의 길에 서 있든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든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곧 누구를 향한 것임을 알라. 하나님을 향한 것인 줄로 알라.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향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를 향해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네가 지금 다른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나에게 시험 들지 않는 이상 그 자리는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로 24절에 기록하기를 올바른 기쁨을 누려야 한다. 너는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올바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세요.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할 때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그리고는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너 끝까지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너는 기뻐해야 한다. 왜냐? 우리가 증인으로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리에서는 오히려 거절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나의 사역과 노력들을 평가절하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과 현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봉사의 열매가 아니라, 증거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 그걸 네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되는가? 21절에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쁜 삶을 살고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의미를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면서도 성령으로 인해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뒤에 기록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라는 것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복의 사람인 이유는 지금 제 설교가 들리시는 거잖아요. 제 설교가 들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해 나며 읽어 나가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 말씀으로 인한 감격도 감동도 눈물도 꿈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이리들 가운데에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억하라. 올바른 기쁨을 회복하고 누려야 한다. 어떤 기쁨이냐?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인한 기쁨을 네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나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그것을 네가 누릴 수 있다면 너는 그 부르신 증인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증인의 길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있다. 그것은 때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쉬어야 한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쉬어야 한대요. 아멘이세요?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수고하고 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코피온테스라는 단어인데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낭망한 상태, 이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것은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원해서 진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에게 억지로 지어준 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수많은 짐들을 지고 계신 게 제 눈에 보여요. 3년 전에 왔을 때는 그 짐들이 많이 안 보였거든요. 3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삶에 걸어온 스토리들을 들을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내가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어깨에 짊어준 그 짐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가, 그게 제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목적도 쉬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쉬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도 쉬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앞에 말씀을 통해 보셨잖아요. 그거 쉼없이 감당하다가는 다 쓰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할 때 제가 무리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부담스러워할 때 그걸 밀어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목회자가 밀어붙이다가 준비 안 되고 지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여러분. 인격적이어야 하고 이 친절해야 합니다.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안 되고요. 그 한 영혼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순복음 중앙교회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쉬게 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쉬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쉼을 누려야 되잖아요. 쉼을 누리고 있나요? 피곤에 쩔어 있죠. 특히 누가요? 주의 종과 봉사자들이요. 왜 피곤해 있을까? 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꾸만 쉬게 될까? 그 이유가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슨 뜻이냐면 나는 친절하고 겸손한 너의 친구니 라는 뜻입니다.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같은 자리에서 너와 같은 눈높이로 동행하고 있는, 너의 삶을 공감하는 너의 친구니, 이런 뜻이네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질 테니까,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쉬어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뒤에 기록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서로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쉬어라, 하지 마라라고 명하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많은 수고가 필요한 길이야.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그 길을 너희가 무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쉼을 누리며 걷는 것이야. 그 쉼을 선물하기 위하여 내가 왔고,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일은 너의 짐을 함께 지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멍에는 한쪽은 굉장히 크고 한쪽은 작습니다. 이 무거운 멍에 쪽을 누가 지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짐의 무거운 부분은 내가 전부 다 질 테니 너는 작은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너의 무거운 쪽을 짊어질 테니까 너는 가벼운 쪽에 짐을 메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실수록 그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두렵냐? 우리 대표 기도 장로님들, 네 분이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뭘 기도하세요? 부흥을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과 함께 부흥하여. 근데 여러분, 부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로는 부흥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섬기는 사람들만 죽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증인으로서 큰 부흥을 꿈꿀 때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기 위한 섬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쉼은 어떻게 누리느냐?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국내 선교주로 파송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윤전도사님, 마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목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회를 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휴가 일정들이 또 있으니 그 휴가 일정을 위하여 제가 그 기간 동안 한 주간 동안의 평일 예배를 어떻게 섬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장로님들께 여쭈었어요. 당회에서. 근데 장로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시죠.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세요. 목사님 바쁜 사명의 길 걷는데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고 계시는데 그 일주일 기간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쉬시죠 그러세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뭐라고 했냐면 내가 휴가를 가더라도 온라인으로 전부 다 녹화해두고 그거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픈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택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선교회의 애찬 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주신 것 때문에 그 애찬의 설거지 봉사를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 제가 리스트를 만들고 그렇게 게시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그 일정에 따라 서로 시간을 바꾸어가며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지난 한 해 동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뭘 깨닫느냐? 아, 부흥하겠구나. 아, 부흥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냥 꿈을 허공에다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수고가 참 힘들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는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너의 곁에서 내가 함께 걷고 있음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서 주기를 동행해 주어서 고맙다. 곧 보자.